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사람 집사님 안 들리시나? 안 들려? 아멘. 예. 아유, 참, 마라나타. 여기 일반 대학교 학생의 합창보다도 우리 서인신학원 합창이 더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만 보이는데 아마 내 눈에만 보이는 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인신학원 학생들 마라나타 너무 잘한다 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죠? 사명자요? 사명자들이요? 가자. 사명 바울이 고백하기를 강권적인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명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명자의 글은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의지, 어떤 이기적인 자아, 내 뜻, 그런 것에 의해서 사명자들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만들어서 이끌려 나가는 것이 사명자들이라, 사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줄 붙들어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내가 이제 100% 완전히 철저하게 내 모습이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100% 완전히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짓밟혀야 돼요. 우리는 짓밟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사명자의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 아주 짓밟힌 인생이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그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내 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그럴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속은 줄 알고도 속아주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가는 길이에요. 네가 사명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됩니다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강압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죽음을 통해서. 그죠? 사도 바울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랑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가말라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더러워. 내 똥은 모르지만 남의 똥 더러워. 남의 똥 더러워 안 더러워? 네? 내 똥은 모르겠어요.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근데 남의 똥은 더럽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똥을 얘기했다. 배설을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환경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 하나의 씨앗이 안지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죽여야 되고, 그죠? 철저히 죽여야 되고, 짓밟혀야 돼요. 오히려 짓밟히면요, 감사해야 돼요. 짓밟힐수록 찬양이 나와야 되고, 짓밟힐수록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짓밟힐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뭐랄까요? 희생해야 된다. 나를 희생해야 된다. 내가 살고자 하면요,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 내 삶을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조금만 살아있으면, 내 이기적 자아가 좀 남아있으면 그건 사명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인생은, 내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짓밟힌 대로, 그죠?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을 완전히 100%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희생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럼 모든 것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 그죠? 그런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런 희생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철저하게 내 삶을 죽여야 되죠? 내가 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야 되죠? 나의 모든 것들 왜 희생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이 뭘까요? 한 영혼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영혼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에요. 사명자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다. 사명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살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암디옥 감독이 그런 것처럼, 화영대, 폴갑인가 누군가요? 화영당에서 폴갑이죠. 화영대 위에 올려놓고 이제 밑에서 불을 피는데, 당신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사람 얘기하잖아요. 불지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 평생에 예수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부인하겠느냐? 나를 죽여라. 그럼 거기서는 화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자의 역할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한 영혼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지, 내 뜻, 내 어떤 생각, 내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사명자가 형성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압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죠? 사람의 노예가 돼야 돼요. 사람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짓밟힐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주인은 뭐예요? 피리나 불고 앉았고, 거창하게 파티나 즐기고 앉았죠. 주인은. 근데 노예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떼학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노예가 그래요. 주인이 내가 밖에 가서 하루 종일 떼학볕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인사에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 아들이 업어달라고 업어줘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너의 그 종의 역할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에게 보답해 주세요. 이건 사명자의 길이 아니죠. 내 젊은 청춘을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건 너의 역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잖아요. 내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득불.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짓밟힌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강압에 의해서 나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뭐예요? 내가 성과 출세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요? 절대 아니죠. 내 삶이 좀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나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직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다른 거 없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 그거 딱 프레임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 안에 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어떤 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든 작은 교회 목사가 되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인가요? 부득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어떤 자아,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따라가는 거예요. 부득불. 그죠? 개가 그 주인의 어떻게 안고 가면요 따라가잖아요. 부득불 따라가요. 반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부득불. 그렇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할 것이다?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강권적인 강압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뭐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 선생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시대에 그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2022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과학과 문화가 발달됐다 하지만 세상 정신세계는 더욱더 비참하리 만큼 처참하리 삶, 이것이 인간 사는 사역인가?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갈 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폐되어 가고요. 참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갈 길이다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서인시간하고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원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강제적인 것, 강압적인 것,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신학 공부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그죠? 강제적인 사명, 하나님의 강제적인 사명이지 내 스스로 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그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서 그만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오래 못 가요. 금방 중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몇 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강제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서인신학교도 원래 1월 달에 개강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2년제이기 때문에, 2년제에도 뭐 토요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만한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강의 없으면 좋아하는데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선생님, 교수님 왜 강의 안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지, 이렇게 막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 강의 없어요 그러면 다 듣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월 달에 개강하려고 했는데, 좀 2월 달도 못하고, 3월 달에도 못하고, 4월 달 됐습니다. 4월 달 됐어도, 내가 어제 밤 10시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원래 1월 달 할 계획이 있는데, 석 달 미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더 연기한다고 까톡을 다 보낼까요? 계속 연기한다고 까톡으로 내일 없습니다. 라고 까톡 다 보낼까요? 어제 밤 10시까지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번 생각해도 그쪽을 마음이 마음이 쏠리지가 않아요. 100번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해도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결국은 개강 예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거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사명자를 가르치는 학교로서 교수들로서 이렇게 몇 달 동안을 미루고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보여요. 처자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하신 한 명한테 얘기했죠.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몇 명이 나온다. 그죠? 학생은 한 명이다. 그럼 한 명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하루에 3번, 4번이 나와서 교수를 합니다. 교수를 할 때 가르치는 그 교수 내용이 금방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또 교수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요.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명의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이,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보이더라. 처절할 만큼. 그죠? 사람들의 돈에 빠져가지고 피를 찰찰 흐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는 것을 어젯밤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직분을 맡았노라. 직분을 맡았노라 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스스로 직분을 맡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직분을 주신 것이죠. 직분이란 뭐지요? 직분은 청직이죠. 그 당시 청직이란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되지 악의 노예, 죄의 노예 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되는 것이지. 자신들이 조진 임무를 안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안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보상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직분에 대한 인식을 가진 바울은요, 나는 너희로서 이 일을 수행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죠. 나는 너희로서 그 일을 수행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의미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종이다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면 당연히 사람의 종입니다. 우리는 너예요. 짓밟혀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날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되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사람의 노예가 돼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잘 들은 사람들은 답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나를 위해서 그러나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신학원도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작은 것을 맡겼을 때 그걸 더 충성하면요 더 큰 것도 주셔요. 근데 작다고 해서 잘 충성 안 하면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작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명자 길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사명자에 가는 길이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뭐다? 한 사람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인신학도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대일 교수하고 일대일 면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래요. 왜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해요. 그래서 참 답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학교를 공부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왜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단지 우리가 신학한다 그러면 그런 목사, 조회 코스,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런 코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왠지 그렇게 말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 그죠?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 신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글쎄요, 그 담당 교수가 그 유상근 아들 유병우, 셋째 아들 유병우 목사입니다만 그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입가에 미소 좀 띄우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인신학교가 작다고 어때 좀 하기 그런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종의 반열을 세워주시고 또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인신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 위해 하나님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